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감사합니다. 그 4년 동안 이 결사 중에서 옆에서 이렇게 모시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총무원장으로서 지냈던 그런 행정수반의 어떤 스님보다는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이 상월 결사라는 걸 아무도 누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강력한 어떤 에너지, 힘이 없이는 이 9스님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방부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죠. 2600년 전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중생들 곁으로 오신 부처님. 당신이 우연을 버리고 공문작을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실 것이 저희도 이제 신도시에 공명한 뜻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불문 할 때 마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워낙 입성스님이 고불문을 하는 그 각오의 그 내용이 부처님 당시에 고행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각오가 설 수밖에 없는 그냥 그때는 좀 먹먹했던 것 같아요. 아무 어떤 계획적인 게 이루어지는 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추위에서 배고픔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지 하두를 생각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속에서 하두를 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 친구 우리 선원장 무연수님은 그때도 하두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똑같았으니까. 몸소 보여주신 9 스님들의 서리빨 같은 다짐은 가슴도 뜨거웠고 상월 선언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하루 평균 참배객 1000여 명. 수행과 문화가 어우러진 야단 법석의 장. 한마음으로 용맹정진하며 도심 포교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상월 선원. 목숨을 걸고 정진했던 9분의 스님들과 수행자의 마음으로 함께했던 외호 대중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 화면을 보니까 그때가 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네. 우리도 상월 선언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두의 신심과 원력으로 끝내 이루어낸 상월 선언 천막 결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보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제 90일간의 정진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내딛는 9 스님들의 발걸음마다 한국 불교의 희망이 꽃피길,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종단에도 이런 어떤 뭔가 결사체가 있지 않으면은 종단이 변화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게 됐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는 반신반의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잘했다. 많은 염려도 했지만은 또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쉬워하지 않느냐? 이런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할 때마다 빨리 결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모일 때마다 규칙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총도감 호산입니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천막결사에 대한 청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책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루에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예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성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상월결사 대중일동. 이제 우리 선원장 스님이 친구긴 하지만은 정말 저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좀 제의를 했고 들어가줬고. 근데 누구보다도 선원장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잘 지켜주고 또 이제 그 와중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텐트 안에서 이제 윗도리를 벗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수포가 이렇게 대삼포진이 가슴에서 덩어리까지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나라면 약을 분명하게 신청을 했을 거예요.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 14시간 이상 그 선원장 선생님은 또 한두 시간 더 정진을 했어요. 사이보고 AI 별명이 생길 정도로 하루하루 생활을 이렇게 정진해 나가는 거 보고 정말 감동스러웠고요. 이제 해주 스님께서는 이게 1시간 이상 그 주무시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가면 탕비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차를 다리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은데도 그 8명의 대중을 다 세세하게 살피시면서 정진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살피는 것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힘들게 막 그 추위를 막 그 견디는 그 과정에서도 해주시면 항상 그런 대중들을 약한 대중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가로에서 쓰러지는 저헬당으로 제엔 스님이 또 뭐 산소 호흡기가 들어오고 뭐 또 문을 따고 나가야 되니 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죽어도 여기서는 뭐 안 나가겠다는 그런 뭐 게시판에 이렇게 자기를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때에 기억하는 일은 뭐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분 한 분 정말로 뭐 또 자기 소임 또 열심히 하고 참 만약에 9 스님만 산속에 있었다면은 버틸 수 있을까도 또 물음표일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버티고 나왔겠지만은 바깥에서 그 야단법석을 해준 그것이 이 9 스님한테는 많은 경책도 됐고 그 소리가 법문도 되고 그 소리가 응원도 됐지만은 그 힘이 물론 9 스님이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함께 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결사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저는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루 1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나태한 어떤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기부여를 해준 것이 바깥의 사부 대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 스님이 죽을 각오로는 들어갔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90일 동안 바깥에서 그 응원해준 그 사부 대중의 힘이 분명하게 작용됐다고 봅니다. 뭐 일단 살았구나. 용맹정진 끝나고 이제 느꼈죠. 이제 서로 이제 보고 웃을 수 있고 편안해졌는데 이제 그때가 시작인 줄 몰랐죠. 이제 그거는 아마 우리 해주 스님만 알고 있는 계획이었던 것 같고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들에게 우리가 절삼배로 우리 해양에 어떤 답례를 하자.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문을 따고 나오면서 마당에서 저를 삼배한 것으로 92일 동안 정진했던 그 한순간의 표현을 절 삼배로 다 했지 않느냐. 뭐 마음으로 떨어져 살지만은 아마 이 인연들은 평생 우리는 이제 아마 그 9스님은 서로 잊지 못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봅니다. 인도 순례를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스님들이 거의 한 100여 분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고 싶은 게 뭐 출가한 스님들이나 누구나 한번 그 성지를 걸어서 순례를 하고 싶죠. 그럼 뭐 예비 순례를 한번 해보자. 예비 연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가겠다는 후보를 좀 떨어뜨리자.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더운 날 이제 그 공주에서 이제 3일 동안 100km를 우리가 이제 코스를 정해가지고 한번 걸어보면 요 정도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탈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의 95% 이상이 다 완보를 하는 거예요. 발에 물집이 생기고 뭘 해도. 이제 그 예비순례 하면서 인도로 가겠다는 원력이 있는 스님들은, 대중들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예비순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니까 국내 순례를 하자. 그게 시작이 이제 자비순례의 시작이 된 거죠.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생겼고 낙오자도 거의 없었고 처음에는 막 물집 생기고 우리 가장 연장자인 그 무상 스님 같은 경우 나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걷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극복을 하겠다. 이하령 고개가 가장 그 힘든 고비였는데 그게 한 7일째인가 8일째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하령 고개를 딱 차를 타지 않고 넘어가시면서 순례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걷다 보니까 항상 뒤에 가는 비군 스님들이나 또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앞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걸어야 돼요, 느낌이. 그래서 먼저 선두만 서면은 뒤에서 이제 약간 민원이 들어오죠. 이제 너무 빠르다, 느리다. 공양을 하는 것도 늦게 먹는 분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그 공양물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랬을 때 이제 이 순례의 전체적인 그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 스님은 차별 없음도 이 극기 수행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1조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8조가 앞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조별로 선두가 그날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차별 없음의 어떤 그 공동체 생활도 보여준, 순례를 통해서 보여준 인도 만행결사의 가장 중요한 그 자비순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막결사는 말 그대로 정말로 뭐 우리가 더 이제 만들 수 없는, 금생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감정이고 그런 어떤 어떤 생활이었던 것 같고, 자비순례에서는 대중과 함께 한다는 또 그런 또 굉장히 뭐 즐겁고, 또 대중이 함께 호흡한다고 보고 서로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또 그렇게 또 뭐 더러운 것도 보면서 고쳐 나가면서 회양을 했기 때문에 자비순례의 모든 대중들이 정말로 서로 감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양의 감정이 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뭐 거의 3년 동안 우리를 멈추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잖아요. 목숨 걸고 들어간 그 상월결사 정신을 봤을 때는 인도 갈 때까지는 멈출 수 없다. 모든 이 결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삼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삼보에 대한 예경심, 삼보에 대한 소중함, 또 삼보를 우리가 정말로 잘 예호하고 있고 잘 받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삼보를 의미를 두고 있는 사찰을 이렇게 도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또 영혼함이 둘이 아닌 것을 뭔가 이 삼보 순리를 통해서 우리가 삼보 사찰과 또 그 중간에 있는 화엄사라든지 그 화엄 십찰, 또 구산 선문, 그런 실상사라든지 요런 이제 밀양의 표충사, 그 완전히 또 삼행대사와 인연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이 삼보 사찰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보 사찰을 순례함으로 해서 정말로 스님들도 삼보 사찰을 가든 어느 사찰을 가든 좀 보시하고 예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실천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해주 스님께서 불법성으로 간 게 아니라 성법불로 출가해서 가르침에서 깨달음으로 가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삼보사찰 순례는 불자들의 신심, 특히 스님들의 삼보를 예경하는 신심이 좀 더 강화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걷기순례를 떠나자 하신 그런 깊은 뜻이 아마 있어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기간에 삼보사찰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자들이 정말로 제가자들이 특히 거사들은 정말 우리 스님들 못지않게 그 순례자 거사들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 순례길을 참여하면 할수록 더 외호 대중이 되면서도 우리 결사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좀 기억이 많고, 순례자를 맞이하는 국내의 많은 그 사찰, 많은 신도들, 정말 그게 감동이었죠. 그게 이제 감동이고, 순례자는 100여 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10만 명, 20만 명이 함께 순례를 했다. 그런 어떤 면에 봤을 때 국내 순례가 인도 순례 준비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순례로 남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것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9 스님의 상월결사에서 시작된 용기, 그것을 우리가 해양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어쨌든 국내 순례는 너무도 참 인도 순례에 비하면은 국내 순례는 정말로 행복한 순례였다. 한국 불교의 충흥, 그리고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상월 결사. 43일 동안 총 1167km에 달하는 붓다의 길을 도보 순례하는 여정은 지난 2월 9일 시작됐습니다. 순례 3일차 2월 11일 부처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에서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생명 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입제식이 봉행됐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인간의 이익과 번영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오직 만중생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21세기 전도 선언. 순례단은 한국 사부대중의 원력을 깊이 새기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부터 하루 평균 25km를 걷는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례단은 매일 금강경 독송과 108배를 하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성도지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응원차 방문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포리수 나무 아래서 한마음으로 108배를 하며 원력을 다졌습니다. 원력에 걸음걸음을 더해 라지기류에 도착한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에 올라 전법과 포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탄생한 차별 없는 땅 바이샬리. 바이샬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을 이운하는 역할은 비구니 스님들이 맡아 걸음걸음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걷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 그 발걸음은 부처님 대열반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쿠시나가르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순례 29일차가 되던 3월 9일 부처님 열반의 땅 쿠시나가르에선 정성으로 준비한 금난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불교 중흥의 대장정을 부처님 전에 고했습니다. 다시 길 위로 나선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네팔 국경을 통과해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를 순례하고 상월결사 108원력문을 세상에 공개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고 금강경을 설하신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순례단은 부처님의 설법지로 향하며 결사의 공덕이 인도에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인도 순례 마지막 여정 기원정사에선 상월결사 인도 순례 기원정사 회양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과 대한민국의 화합, 세계 평화를 발언하며 사부대중이 함께한 1167km의 대장정. 생명 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마침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정말로 뭐 평생의 그 어떤 감동적인 사람을 통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그 감동을 얻는 거는 아마 인도밖에 그 부처님 성지 그 마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불교 아닌 그게 힌두교가 지금 워낙 80%가 되잖아요. 적어도 수행하는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마음은 부처님 당시에 그 꽃비를 내리고 꽃을 공양 올리고 오는 말마다 머물게 하고 머무름을 준비를 해주는 그런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감동들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순례자들은 가장 크게 받았다고 보고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걷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힌두어로 그 가이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인도 부처님 앞에 먼저 낮에는 마을을 지나갈 때는 아침부터 마지막 해안까지는 방송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한국의 순례자고, 이제 우리 7대 성지를 이래서 걸어서 순례하면서, 이런 이제 소개해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더, 아무리 좀 더 컸겠죠. 설명이 있으니까. 근데 설명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분들끼리 또 마을끼리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셔서 이제 살아셨던 카비라 그 마을,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 태자 시절에도 그렇고 공양을 얻어 드신 그 농사를 진 그 벼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그 진짜 뭐 한 거의 150kg 되는 그 가마니로 만든 그 쌀을 거기 이제 다 우리 인원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 공양을 이렇게 쌀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장정들이 뭐 10명 넘는 장정들이 그걸 어깨 메고 우리 순례자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나눈 그대로 그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고 또 뭐 힌두교 사원에서도 다 순례하는 우리 스님들을 또 다 집을 내주고 반겨줬고 뭐 그는 여러 가지 감동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나날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걷다가 좀 힘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합장해주고 어느 마을 지나면 막 구호도 외쳐주고 따라오고 또 어느 마을 가면 막 장구도 치고 길 안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순례자를 위한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한 마을에 2,000명, 3,000명씩 막 모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 참 희유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변화시키는 계기가 인도 순례라면은 인도의 불교를 새롭게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싹을 털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 정도 되었을 때는 인도에 있는 많은 사찰들도 모여가지고 뭐 우리처럼 걷지는 않았지만 걷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기도 하고 뭐 낙타를 타기도 하고 찝차도 타고 이렇게 자기들이 뭐 키로수는 많더라고요. 뭐 몇천 킬로를 도는 그런 이제 순례 한 2달 동안 그 순례 기간을 둬가지고 순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많은 이제 그 순례로 인해서 인도 자체도 불교에 그 숨겨져 있는 그런 그 DNA를 조금씩 이렇게 좀 만들어준 새롭게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뭐 계기도 되지 않느냐. 제가 정말 이제 인도에서 많은 스님들도 고통이 있었겠지만 저는 대중들이 봤을 때 그냥 희생 불가. 그때 당시에 이제 3일 동안 거의 10kg가 빠졌는데 저도 그런 현상이 몸에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설사하고 토사, 위로는 기가 막히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는 빠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면 다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설사하고 쓰러지는 것도 순간에 됐고 회복이 불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또 걸어야 되는데 또 자존심상 또 안 걸을 수는 없고 기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역시 해주 스님은 그런 어떤 데에서 절제시켜주는 또 유일한 분이 해주 스님 명령은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상태를 보더만은 다른 대중들은 그냥 걱정만 하지 판단해 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총독감이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쓰러져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대중이면은 뭐 관계가 없는데 해주 스님이 이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아마 이제 후반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결제를 보면 반 이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일 만에 제가 쓰러졌는데
보드가야 가기 3일 전까지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드가야에도 이제 가서 이제 108배를 시작하는데 열 몇 번 하다가 제가 절을 못했어요. 근데 각 성지마다는 배를 잡고 뭐 참여를 하고 또 뭐 한 4km 가다가 또 차를 타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죽겠는 거예요. 걷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 걷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차는 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안 보이는데 걷다가 건기대로 걷다가 며칠을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그 조금씩 이제 대중들도 회복이 되고 한 20일 차 될 때가 3월 1일이었는데 마치 그때 순례자 중에 이제 제가자가 부모님 이제 1년 된 이제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 스님들이나 온 대중들 모두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공양금도 올리고 부처님 당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좀 해주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3.1절이니까 3.1 운동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해요. 근데 내가 아픈데 그거는 꼭 지내주고 싶더라고. 그거는 꼭 내가 마이크를 안 놓치고 누구에게 주고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목욕제계도 하고 그날 천도제를 죽을 힘을 다해서 지내줬죠. 스님들이 다 같이 금강경도 독경을 하고 뭐 해서 그리고 하루를 지냈어요. 아, 내일은 더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뭐 그거 이제 천도제 지나고 잊어버리고 탁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머리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벼워요. 깃털 같아, 몸이. 오늘은 너무 좋네. 그래서 어제 영가님이 오늘 걸으라고 도와줬나? 그 가벼움이 해안까지 가는데 가피를 입었나? 그냥 긴가민가 그냥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 스님이 그 모습을 보더만은 이제 해양을 어떻게 할까? 해양의 정진의 힘으로 결제하면 해제 때 우란분제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정진의 힘으로 연가를 천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조계종의 정통성인 초조 도의국사부터 시작해서 쭉 다래제를 모시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각 우리 순례자들 부모들이나 또 이렇게 이제 있는 영가들에게는 천도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래제 및 천도제 그래서 이제 해양 때 천도 의식을 해주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해양을 하자. 정진 해양은 천도 의식으로 하자. 그리 끝내고. 그리고 국내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천막결사 때, 자비 순례 때만 해도 좀 호불호가 좀 나눠져 있었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너희들끼리 하나, 뭐,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몇 사람들은 그런 안티를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인도 갈 때만 해도 그랬고, 인도 여행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수고했다. 아프기는 좀 아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소식이 들으니 죽을 뻔 했다. 그러니까 그걸 해양을 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인도 순례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만들어낸 해양의 어떤 결과이지 않느냐. 근데 해양의 결과에서, 상울결사 해주 스님은 다시 상울결사의 시작을 알리셨죠. 앞으로 우리의 인사는 성불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제가 부처님 법을 한번 여러분들은 전합시다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감사합니다. 상월결사의 시전설이는 우리 불교가 살아남으려면 청년불자가 필요하고, 앞으로 청년불자를, 특히 대학생불자는 고등학교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치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 대학생불자를 중심으로 주는 거는, 대학생불자가 종교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면은 군대를 가든 직장을 얻든 그게 다 청년불자로 이어지는 것이고, 청년회가 이어지는 거고, 청년이 또 이제 신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군불자가 또 그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대학교의 동아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적어도 불교 종립학교인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월결사는 결론을 내리면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인도결사의 인도순례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실천으로 이 세상 속에서 상월결사의 정신을 함께하고, 이 정신을 통해서 불교가 중흥되는 그 시작이 단계가 이제 결국에 청년대학생 전법부터 이제 시작된 실천행위다. 1700년 한국 불교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불자 수와 출가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겁니다. 불자가 사라지고 불교가 문화재로만 남아있는 부처님의 땅 인도. 인도 순례 내내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앉아있는 불교, 마음으로 하는 불교, 말로만 하는 불교에서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는 중생 속으로 모두 파고들어야 됩니다. 자승스님께서는 젊은 불자는 우리 불교의 바탕이며 이들이 없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음을 꼬집으셨습니다. 상월결사 최우선 과제를 대학생 전법으로 삼아 인도 순례의 원력을 잇겠다고 선언한 자승스님. 대학마다 불자 모임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원해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대학생 불교를 활성화하자는데 집중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지도 교수도 필요하고 동아리가 있어야 되고,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는 법사 스님네들이 계셔야 되고, 상월결사가 적극적으로 배불련 포교는 전담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6일 미래세대 포교의 핵심인 청년불자를 육성하기 위해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중심으로 자문위원과 지도법사, 지도교수, 대학생, 일반불자까지 4부대 중 600여 명을 전법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국 대학의 불교 학생회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육성하기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생 불교 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본부 대표로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모시고 500분 이상의 지도법사 스님과 전법위원들이 함께 활동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지난 8월 28일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이 다 함께 대학생 포교에 진력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절실한 이 시점에 우리 각 종단 총무원장 선생님들이 포교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이 위기에 접하게 되고 곧 불교는 생존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 시대는 분초가 다르게 변해가고 한국불교는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과 속, 종단, 지역, 성별, 나이를 떠나 한국불교 모든 사부대중이 대학생 전법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스스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한국불교를 이끌 동량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평화와 화합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상월결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60비구나 또 10대 제자나 여러 1250 아라한들이 전법을 위해서 떠났지만은 지금은 스님만 전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것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이 불교가 정신적인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전법이지. 그럼 전법은 노보살님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교 언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스님들만 하는 일은 아니다는 것을 사부대중에게 새로운 어떤 결사의 정신, 전법의 방향을 제시한 그것이 인도순례, 자비순례, 삼보사찰순례 또 천막결사의 의미를 담아서 2분 30초만 하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해양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담겨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결사 대중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전법 수행에 나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오늘날 우리 승가는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전법하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는 성불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제가 부처님 법을 한번 여러분들은 전합시다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